마음 챙김이 있는 곳에 모든 아름다운 특성들이 가까이 있다. 온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각하는 마음 챙김과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는 알아차림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아나가리카 문인드라에게 마음 챙김은 신비한 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행위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이 수행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명상이다. 심지어 먹고 마시고 입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대가 무엇을 하든 모든 행위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역동적이고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행해야 한다. 그때 그 행위들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명상이 된다. 명상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간에서 순간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순간순간 살아있는 것이다. 집착도 비난도 판단도 없이 어떤 평가나 비교도 없이 그것은 선택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알아차림이다. 명상은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삶의 방식이다. 명상은 삶 전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명상은 완전한 알아차림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걷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마음 챙김을 키우는 것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마음은 본래 색깔이 없다. 그것이 욕망으로 물들 때 우리는 그것을 탐욕스런 마음이라 부른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화내는 사람 혹은 화내는 마음으로 불린다. 마음 챙김이 없으면 마음은 이 분노에 영향을 받는다. 분노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본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독을 만든다. 그러나 마음은 분노가 아니며 분노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탐욕이 아니고 탐욕은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 마음은 단지 아는 능력,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음 챙김은 깨어있음이고 알아차림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기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잊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고 대상에 온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 위에 놓인 좁은 대나무 다리 위를 걸으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하자. 그때 그대는 모든 걸음마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각에 사로잡혀 잊어버리면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상황에선 마음 챙김을 놓치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마음이 그대와 함께 있지 않고 그대가 마음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음식을 먹는 과정이 마음 챙김 없이 온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임 없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동안 마음은 다른 어딘가에 있고 생각도 다른 어딘가에 있다. 문인드라에 따르면 모든 행위를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그것이다. 참된 명상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문인드라는 가르쳤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기운을 다시 회복한다. 명상은 자신을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 존재와의 조화로운 작업이지 갈등이나 싸움이 아니다. 명상의 과정을 이해하면 명상은 매우 단순하다. 이해하지 못하면 명상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마음은 집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명상을 이해하면 그때 그것은 가장 단순해진다. 그때 그것은 삶의 방식이 된다. 마음 챙김, 즉 온 마음으로 주의 기울이기를 발달시키면 얼마 뒤 그것은 스스로를 돌본다. 그때는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문인드라의 제자가 된 카말라 마스터즈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들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문인드라의 접근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젊은 엄마로서 정식으로 명상을 하거나 집중 수행에 참가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설거지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걸 알고 그는 즉시 그녀에게 설거지를 할 때 전반적인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가르쳤다. 손의 움직임, 물의 따뜻함과 차가움, 그릇을 들어올리기, 그릇에 세제 칠하기, 그릇 헹구기, 그릇 내려놓기 등등의 알아차림을 지금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설거지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다음 카말라에게 그녀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자각하라고 일렀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라거나 모든 순간에 모든 세세한 것들을 관찰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게 했다. 문인드라는 묻곤 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카말라가 은행 대출금 갚는 것에 대해 걱정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제안했다. 단지 자신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설거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녀가 그에게 저녁에 무슨 음식을 할지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되풀이에 말했다. 단지 자신이 계획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설거지로 돌아오라. 그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그녀는 곧 그것의 이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말한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평범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변화하는 신체의 감각, 생각과 감정의 흐름,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 등이 한층 더 살아있게 되었다. 이 수련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너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더 많은 인내심과 참을성, 겸손함, 분명한 의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할 것 등을 가르쳤다. 이것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단지 설거지하는 행위에서 그것들을 배운 것이다. 일상생활과 함께 더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기 힘든 보물이다. 문인드라는 카말라가 매일 침실에서 거실로 난 복도를 여러 번 지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그곳이 걷기 명상을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제안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침실 문의 문지방을 넘어 복도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단순히 걷는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시간을 사용해보라. 단지 걷기만 하는 것이다. 어머니나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몸이 걷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모든 발걸음을 고요한 마음의 표기법으로 만드는 것이 그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모든 걸음마다 고요히 마음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대의 주의력을 단지 걷기라는 목적에 계속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마음이 다른 것들에게로 가서 방황하고 있다면 마음이 방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자마자 방황하는 마음이라고 차분히 마음에 새기라. 판단이나 비난, 비평 없이 그렇게 하라. 단순하고 쉬운 방식으로 단지 걷는 것에 다시 주의를 돌리라. 복도에서의 이 수행은 놀라운 훈련이 될 것이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더욱 생기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방식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온 마음으로 깨어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 온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이로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서도 유익하다. 그것은 또한 정화의 과정이다. 마음이 정화될 때 몸과 마음의 많은 병들이 자동적으로 치유된다. 그때 자신의 분노, 미움, 질투를 이해할 수 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불건전한 요소들의 대부분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감정적인 반사작용에 의해 축적해온 그토록 많은 몸, 마음의 질병들은 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억압과는 다르다. 가까이 다가가 그것들을 들여다봄으로써 많은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때 그것들은 더 유연해지고 더 다루기 쉬워진다. 문인드라를 만나 함께 수행한 마거릿 워드 맥거비에게 마음 챙김이 준 혜택은 분명하다.
문인드라의 가르침과 윗바사나 수행 경험으로부터 몸과 마음에 대한 더 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다. 마거릿은 말한다. 문인드라는 손바닥의 간지러운 느낌이나 목 안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아 가르쳤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방식으로 나를 내 몸에 착륙시켰다. 명상하는 동안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들을 단순히 알아차리고 그것들의 이름표를 붙이라고 그가 지도하던 방식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는 생각 또는 가려움 하고 이름표를 2번씩 반복했다. 그는 단지 그 느낌을 지켜보라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 녹아들어 있다. 만약 내가 어떤 중요한 일에 늦어서 공황 상태가 되거나 짜증이 나면 그때 나는 단순히 알아차림으로 돌아가 그 감정과 기분들이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자각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내 삶에 훨씬 덜 영향을 미친다. 만약 발가락을 찧어 통증을 느낀다면 나는 즉시 그것은 단지 신경활동과 감각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노와 좌절감이 가져다주는 모든 파급 효과를 끊어 그것의 공함, 텅 빔을 볼 수 있다. 문인드라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했다. 불쾌한 감정이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쾌한 감정을 경험할 때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불쾌한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비난한다. 그 감정을 관찰해야 한다. 그 감정을 꿰뚫어 보고 관통해야 한다. 그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때 그대는 그것이 고정적이지 않음을 볼 것이다. 그 감정은 일시적인 과정이며 곧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이 오거나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만약 기대하게 된다면 그 기대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집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아야 한다. 무엇이 일어나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주시해야 한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좋아하면 그대는 그것에 욕망을 공급할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싫어하면 그것에 미움을 공급할 것이다. 양쪽 모두 마음은 균형을 잃고 건강하지 않으며 건전하지 않다. 대상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좋거나 싫다고 색깔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는 모든 것에 부드러워지라. 마음을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하라. 우리는 중간의 길을 따르고 있다.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 챙김은 어느 순간이든 주어진 그 순간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문인드라는 반복해서 전했다. 그는 오랜 소퍼에게 말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진리이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산만해져 있다면 이 순간에는 그것이 진리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충고는 지젤의 극심한 통증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 날 밤 강의에서 문인드라는 통증도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 사용해 그것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젤은 회상한다. 통증과 대면함으로써 나는 정말로 그것을 배웠다. 때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증을 마주함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통증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그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었다. 3일이 걸렸지만 통증은 사라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 주를 통증 없이 보냈기 때문이다. 마음 챙김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소득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가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인드라와 함께 인도, 미국을 여행한 그레그에 따르면 문인드라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완전히 집중했다. 음식을 먹을 때 문인드라의 주의는 온전히 먹는 일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이야기를 했다. 그가 다른 많은 것들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걸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은 그레그가 문인드라에게 물었다. 세상 속에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그 순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린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문인드라는 그레그에게 말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단순히 그것을 하라고. 여행 계획이든 저녁 식사든 그러나 일단 그 일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다음 일로 넘어가라. 온 마음으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은 모든 걸 새롭게 경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고통스런 유년 시절을 보낸 샤론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음과 함께, 모든 소리와 함께, 모든 맛과 함께 존재했다. 그 정신으로 수행하는 것은 내게 명상의 매 순간마다 충만감과 신속한 주의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을 통해 내 자아에 분열된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나는 더 이상 현재의 순간을 과거에 일어난 일과 비교하려는 유혹에 시달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나의 첫 번째 호흡이라면 과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이것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라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에 빠져서 호흡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걸 미룰 순 없었다. 나는 판단을 하면서 현재를 경험하는 쪽으로 그다지 기울지 않게 되었다. 과거나 미래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름답고 강력한 수행이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고 죽음의 방식이다.
문인들하는 제자들에게 생각과 명상은 같은 것이 아님을 자주 상기시켰다. 그는 묻곤 했다. 그대는 생각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명상하기 원하는가? 그는 두 세계를 구별하며 말했다. 하나는 관념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세계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주로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다. 진리와 명상 수행은 실제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오랜 소퍼에게 이 가르침은 다음을 의미했다. 삶은 너무 짧다. 우리가 순간순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짧고 순식간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진리와 실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미친 짓이다. 문인들하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다면 그대는 무엇을 발견하겠는가?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에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과거는 실제가 아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 미래 또한 실제가 아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로 실제하는 것은 현재 상태이다. 우리는 오직 현재의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순간이 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을 온전히 활기 있게 사물과 현상을 이 순간에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생각하는 마음은 명상을 할 수 없다. 마음이 생각을 멈추지 않는 한 그대는 명상할 수 없다. 명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마음을 침묵시키는 과정이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한 그곳에 어떤 진실한 경험도 없고 명상도 없다. 문인들하는 마음 챙김이 진리 수행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즉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언했다.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아빠마다 불방일, 즉 마음챙김, 주의를 기울임, 잊지 않음이다. 마음챙김은 모든 경우에 유익하다. 가슴과 머리, 감정과 지성, 믿음과 지혜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이 사띠, 즉 마음챙김이 둘 사이에 균형을 가져온다. 둘 다 필요하다. 너무 많은 노력은 인간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 너무 많은 사마띠, 고도로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얻는 고요한 선정 상태는 졸리게 만든다.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집중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마음챙김의 기능이다. 마음챙김은 노력과 집중 사이에 균형을 가져다 준다. 빛이 있는 곳에 어떤 어둠도 있을 수 없다. 마음챙김은 언제나 건전하며 언제나 빛을 밝히는 요인이다. 모든 먼지들이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으며
우리는 그 먼지들을 데리고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그대가 침묵할 때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표면에 떠오를 것이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다. 그대는 순간순간 그 생각들에 붙잡힌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과거에 그대를 꾸짖었지만 그대는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져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분주하지도 않으면 그것이 떠오를 수 있다. 그때 그대는 알아차림 때문에 그것을 본다. 마음 챙김의 빛은 정신 영역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권유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오자마자 그대는 곧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것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날 때는 그것들은 먹이를 보충한다. 빛이 있을 때 그것들은 먹이를 얻지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사라진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관찰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관찰자이다. 그대가 할 일은 없다. 이 보이는 것, 혹은 이 들리는 소리, 혹은 이 생각을 뒤쫓고 있을 때 그대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마음은 지친다. 그러나 그대가 수동적인 관찰자라면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대는 마음 챙김의 빛 안에서 그것을 보며 그때 그것은 사라진다. 6 감각의 문을 모두 관찰함으로써 그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생각과 감정들을 비난하면 그대는 다시 조건에 길들여진다. 집착할 때 다시 조건에 길들여진다. 경험하면서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을 때, 집착과 비난이 없을 때 이것을 정화, 즉 조건에서 벗어남이라 부른다. 그때 정화의 과정이, 펼침의 과정이 일어난다. 거듭된 수행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내적 존재가 의식 차원으로 나온다. 그때는 어떤 것도 숨어 있지 않게 된다. 이것이 자아 발견의 과정이다. 그대가 더욱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나날의 삶에서 행동과 반응에 의해 축적된 느낌과 감정들이 표면 차원으로 올라와 하나씩 소멸된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며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며 때로는 산만하고 때로는 집중된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현상에 빠지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닌 단지 주의를 기울여 그 생각과 감정들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일이다. 붓다는 온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평온하라고 언제나 말했다. 알아차림과 평정, 이 두 요소는 함께 간다. 단지 이것을 기억하라. 모든 행위는 온 마음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온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맑게 사는 법을 안다면 그때 다음 순간은 다 잘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하고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를 생과 사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시켜 완전한 자유로 이끈다. 이것은 존재의 정화, 슬픔과 애통의 극복, 고통과 비탄의 사라짐, 진정한 길의 획득, 니빠나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길이다. 이름하여 마음 챙김이다.